보실 성경 말씀 히브리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처지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한계점이 사람마다 그 마음먹기가 좀 다른데 대부분 불만이죠. 좀 더 있었으면, 좀 더 높았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위 그 성공 사례담 내지는 개인적으로들 이제 발전을 한 그런 자기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경험한 바는 거기서 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또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의 욕심이 땅보다 두껍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속담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은총을 받고 영생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은총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관건은 현 처지를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제입니다. 먼저 현 처지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보면은 내가 훨씬 남보다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현 처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겸손하려고 교훈을 받는 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사람이 아무리 배우고 교양을 가지고 해도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사회의식이죠. 그래서 자기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겸손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남에게 겸손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회의식이 교양적으로 대하는 것이 겸손이죠. 그런데 그걸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는 미흡합니다. 뭐 그렇게라도 안 살고 막무가내 사는 그런 아주 불황무식한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사람이 뭐 특별히 식당에 가보면 알아요. 박장대 설라고 시끄럽고 교인은 그러지 마세요. 참 그 공동체 삶에서 전세 낸 것도 아니고 무슨 집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밥 먹는데 떠들고 큰 소리로 지르고 버스든 어디 길에든 전화기를 대놓고 고함을 지르고 밤 11시 12시 넘었는데 길 가면서 떠들어대면서 온 사람들 잠 다 깨우고 1시고 2시고 그거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양 있게 산다고 해서 된 거냐?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는 똑같아요. 그저 일생 살아가는데 자기 관리에 그게 편했겠죠. 예. 그러나 그 교양과 도덕도 하나님이 없이는 다 허당이에요, 사실은. 왜? 끝이 똑같으니까 뭐 답이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처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져요. 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감사하며 만족하면 자연히 교만할 시간은 없어요. 막 교만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죠. 이게 겸손이에요. 자기 처지에 대해서 감사치 않는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인을 보면 나이 들수록 그래요. 눈빛이 딱 굳어서 얼굴이 쇠면 발랄한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말하기조차. 아주 절벽이야. 모두가 다 그렇게 경계를 하고 굳어져 있어요, 얼굴이. 왜일까? 이것은 상대 비교의식 속에서 뭐 당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 얼굴이 평강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그래. 그 심리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사람. 내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얼굴이 핍니다. 감사하면 그 돈 안 되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해져요, 축복이. 근데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부어줘도 얼굴이 굳어버려요. 감사 안 하는 거예요. 또 더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 사람 앞에서 겸허하고 사람 앞에서 천사처럼 해도요, 그게 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러지, 두 번째 인상이 더 중요해요. 첫인상은 참조 안 되는데, 두 번째 인상, 또 세 번째, 만나면 만날수록 보이는 거야. 이게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윤리는 첫 번째 인상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진실함이 다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경험해보면 짧아도 6개월을 합니다. 경험해보면 그 사람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교육으로, 인격으로, 교양으로 대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양심이 드러나는. 양심을 딱 감추었거든요. 도덕과 윤리 같은 것을 가지고, 돈, 명예 이런 걸 가지고. 그런데 그 양심이 그대로 드러날 때 실제 그 양심을 보고 교제를 해야 될 상황이 오면 멀리 하죠. 아, 이런 사람이었네? 그때부터 얼굴이나 그 사람의 직이나 이게 환멸이 오는 거죠. 딱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게 진실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얼마나 감추느냐 하는 것이 학문이고 교양이고 그렇습니다. 도덕이고 윤리고.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기 전에 미리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영으로 갖고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상도 똑같이 가요. 이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첫인상이 세 번째, 네 번째 인상하고 똑같다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속이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 감사해서 그래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직장도 버리고 뭐 이렇게 됐는데 누가복음 22장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부족한 게 있더냐 없었나이다. 예수님 따라가서 부자 되려고 한 건 아니었죠. 처음부터. 그런데 한 물었어요. 부족한 게 있냐? 없나이다. 세상 문화적으로 볼 때 우리는 좀 못 삽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뭐 괜찮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 의지에 나의 삶에 있어서는 부족함은 없네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뭐가 없어서 헌금을 못한다. 뭐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봉사 못한다. 이건 전부 변명이에요. 다 변명이에요. 말을 해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넓은 의미에서 모두가 제자 아닙니까? 네가 부족하다 있더냐 하면 우리 지금 현재 교인들 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아 너무 없어요. 이럴걸요. 그러나 제자들은 없었나이다. 단박에 그냥 깔끔하게 없었나이다. 부족한 게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것은 감사합니다. 주를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이 정신이 물질적으로 상대 비교의식을 하며 세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삼자의자에서는 하겠죠. 형제 중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형제된 나를 볼 때는 막 그냥 예수 믿는 게 억울하겠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시간을 바치면 미쳤놈이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하겠죠. 실제 그렇게 하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은 돈을 알고 세상을 알고 자기 몫을 챙기려고 그러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은 주님께 시간을 바치고 주님을 더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어설픈 그런 처세가 잘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더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부족했냐? 아니요. 부족한 거 없어요. 이 대답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비교했을 때 그들이 불만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자기들로서는 먹는 거 입는 거 아니요 부족한 거 없어요. 이렇게 답할 수가 있었던 것을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고 또 입고 잘 수 있으면 그만이라는 거죠. 왜? 포인트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세상에서 좀 희생이 되어지고 좀 없어도 괜찮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가 가진 세상을 도전하는 힘이에요. 이것 없으면 맨날 교인이라는 사람이 아파트 투기나 하고 돌아다니고 만약에 그런다면은 돈 때문에 주일 없고 연예계 쫓아다니고 돈 더 벌기 위해서 주일도 없고 거짓말하면서 오다 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장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은총을, 구멍을 다 막는 거예요. 통로를 다 막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타이틀이 은총 받아야 마땅합니다. 원래 어떤 식으로든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은총 받는 비결이 잘 알다시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 어떻게 겸손하겠냐? 공자의 도로 겸손 아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교양은요, 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윤리 의식적인 겁니다. 양심적인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그 의식 가지고는 축복받는 건 아니에요. 참된 축복은 겸손해야 되고 그 겸손 바탕은 감사에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헌금하는데도 어찌 그래 째째하고 근데 사람은 좋다. 이게 안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사람 평가를 공동체가 똑같이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상식적으로 잘 안 되고 머리가 안 틀고 행동이 안 되고 이러면 아무리 좋아도 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못 깨어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세상 탓에서 발목이 잡힌 거야. 툴툴 틀고 일어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 본심에서 그 젖어 있는 세속적인 나 자아에서 깨어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깨어나야 돼요. 피가 나도록 발목에 새살이 잡혀 있는 것을 찢어내더라도 발목에 하나 떨어지더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아를 겸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아 파쇄입니다. 내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새로운 자아가 옵니다. 덩달아 사는 듯한 이런 믿음의 자아가 새로 있다니까요. 그런 믿음은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자아인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벽지에다가 자기를 그리려고 하면 두 사람을 그릴 겁니다. 하나는 본성이, 하나는 속사람의 나. 속사람의 나를 내가 사랑하죠. 이 믿음의 자아를 간직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감사합니다. 덜 족해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늘 아쉬워. 늘 세상이 늘 아쉬워. 아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더 해야 되고 불안하고 돈 있어야 되고 막 이게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버려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겸손은 감사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없을 때도 감사한 사람이 많이 가질 수도 있고요. 많이 가졌어도 감사한 사람은 더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감사가 없으면 많이 가져도 힘들고 적게 가져도 더 힘들고 이렇게 되면 교인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두 번째로 현 처지를 감사하면은 놀랍게도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여러 설명이 있지만은 평강의 은총이 있어요. 내가 만족하면 평강의 은총이 있어요. 영적인 행복이죠. 뭐 세상에 보면 수도를 해라, 마인드 컨트롤 이야기, 별것 다 이야기합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아예 그런 소리를 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 마음이 잠시 잠깐 그런가 하지만 현실에 부닥치고 일생을 살아가는 데에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니 심리 철학 가지고서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은 지켜주시는 이상한 힘이 작용해야 돼요. 그것은 현 처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정신이 있을 때 생각지도 않게 마음에 평안한 평정이 와요. 감사하면 평안합니다. 감사치 않으면 불안해요. 불안해서 온갖 걱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 평안해요. 감사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우리가 뭐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요.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하겠죠. 근데 그가 선교 비용이 참 많이 필요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안을 느껴가지고서 오착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사도라는 사람이 일을 하면 협조를 해야죠. 그리고 사도가 돈 내놔! 이런다고 해서 잘못된 거 있습니까? 그 사람 돈 축적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요, 항상 조심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랬어요. 이 돈 문제가 잘못 걸리면은 틀어지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 비용을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있어서 생활비라 할까 비용과 함께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절대로 교인들에게 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폐 끼치는 거는 민폐를 끼치는 수준에서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뭡니까? 교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70여 가지 헌금 종류를 내놓고 뭐 해서 돈 내놔라. 목사님 제가 생각해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억지로 내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목사든 평신도든요. 무슨 이야기 끝에 결론이 돈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야기 끝이 그 돈 안 된다. 돈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돈 되겠네. 돈하고 연결해요. 그 신자라는 사람이 묵하면 돈. 끝이 돈. 유익, 이득. 뭐가 남는다. 이 계산법으로 계속 무슨 생각을 하면 이건 끝이 없습니다. 천년을 살아버렸어요. 맨 그러다가 머리 새가 죽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 끝을 가기 전에 이 선한 목표가 무엇이며 그 목표에 따른 방법이 선해야 된다는 이거 근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아집니다. 본문에 돈을 사랑치 말고 족한 줄 알라 그랬어요. 내가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되 열심히는 살아야죠. 그러나 돈을 많이 벌고 경제 활동을 하는 목표가 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선을 위해서 교회의 선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선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모으세요? 내가 묻는 것은 그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세요? 정말 그래요? 매 순간마다 좋은 걸 찾으십니까? 뭐 하려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전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잘못된 겁니다. 그대가 열심히 사는 것 정말 주를 위하여서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살아 움직여요? 눈앞에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고생하고 있어요? 아니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래서 현 처지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경제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요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돈 열심히 벌고 더 잘 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죽는 수도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성도는 자기 만족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자기 처지에 대한 만족, 감사를 가지면 마음의 평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겸손이 생기고요. 축복받아 그러시죠. 마음의 평강이 이건 자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뭘 가진들, 뭔 옷을 입은들, 뭔 좋은 차를 산들 뭐 어쩌게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은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평안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감사 안 되는데 범사에. 그건 하나님 뜻이라 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다. 자꾸 100번이라도 쳐버려 대봐. 그러면 감사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다 보니 깨닫게 될 겁니다. 거기에 몰입해서 정신을 이상하게 해라는 말이 아니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되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돈을 사랑한다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불타기 전에 그들이 종교 지도자와 모든 사람 다 그랬겠지. 너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뭔 일마다 전부 돈이야. 돈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더라 했어요. 말세가 되면은 신불신간에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교회가 타락하는 게 돈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 때문에 타락하면 이건 뭐 건질 방법이 없어요. 왜? 돈에 딱 한번 사람이 물리면은 그 돈 계산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려요. 자아를 잃어버린다니까. 돈에 미쳐버리면은 부모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 돈을 좋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실 마음의 영혼의 평강과 그 행복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돈을 많이 축적하면 행복하겠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 이제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행복을 지고 있어요. 불행도 하나님 지고 있어요. 칠 때 주셔요. 불행을. 행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복은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과 돈과 이걸 학교 2장 8절에 금도 내 것이 언도 내 것이라. 언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하나님 것이라고 했어요. 행복은 금, 은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사는 자다. 시편 1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주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 때에 진짜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한 실체를 체감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는 잠시 그런 마음을 줘요. 좀 지나고 나면 또 허전해져. 또 더 있어야 돼. 또 걱정이야.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현 처지를 감사하면 사람이 인격 교양 필요 없고, 그걸 넘어서서 그런 교육, 가지고는 안 돼요. 겸손해지는 묘한 영적 새로운 존재 감각이 그러면 이제 축복받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지와 자기 몸부터 시작해서 몸이 균형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있고, 잘생길 수도 있고, 그거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귀한 거요. 어떻게 생겨먹었던, 어떤 집안에 났던, 그래서 자기를 자족하고 감사하는 생활, 이 생활이 있어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겸손과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예 다른 사람은 비교해볼 때, 아유, 저 사람 불행하겠다. 천만에요. 네가 불행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늘 행복하고 있어요, 그 사람. 나는 막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뭐 대단하고 저 사람은 그냥 비천한 자리에 있으니까 못 살고 하니까 불행하겠지. 아니요. 그 사람 행복해 할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문화적으로 빈약한 곳이 행복 지수가 제일 높았다는 평가가 있어요. 이상하게요. 거꾸로 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물질주의는 불행합니다. 너무 물질주의를 가지 마세요. 물질이든 뭐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 자식 중에서 인물 잘나고 공부 잘하고 말 잘하는 친구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바치세요. 못나고 써도 못하는 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좋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 바쳐서 어디 쓸릴까? 연구함을 해보세요. 그렇게 왜 그렇게 모든 삶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축복받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쓰임 받고 그렇게 한번 내놓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면요. 말도 못하게 마음의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의 평강이 꽉 지켜져요.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환난을 와도 이거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만 뭐 어려움이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떨고 이건 아니잖아요. 언제나 물질이 나를 지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때문에 현 처지를 감사하면 겸손해지고 그걸 통해서 축복받는 것이 되고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 꼭 기억하셔서 아무쪼록 족한 줄 아는 삶, 언제 어디서나 지금 여기에 나 자신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요, 감사가 터지면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불만하고 막 괴롭고 막 이랬는데 감사가 터지면 눈물까지 납니다. 너무 감사해서. 야, 수준 낮다. 아니요. 너무 감사하면 그때부터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기대하시고 다들 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